어느 심리학자는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백설공주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백설공주처럼 멋진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은 인생 역전의 꿈을 꾸기 때문에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복권을 백마탄 왕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확률이 얼마입니까?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략. 이거는 번개를 2번 동시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래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권을 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인생 대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 역전 대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에이, 성경이 무슨 인생 대박이야? 믿기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통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집 여자를 안주인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벗어내고 모든 자존심을 다 회복시키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던 사울왕의 이 집요함 때문에, 이 미친 짓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 일그러진 자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국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다윗의 세계라 이러면서 다윗을 위대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에스더서 전체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놨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의 목이 걸렸습니다. 에스더만 인생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운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5을 만났지만 인생을 만족하게 행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여인이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에 몸매를 맞았던 그녀가 기쁨이 넘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자랑을 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세리라는 이유로 유대민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행악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 대박을 경험했습니까? 814만 분의 1인 로또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14만 분의 1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낫습니까? 814만 분의 1에 당첨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던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사람은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인생 역전이 좋겠습니까? 어떤 인생 역전을 택하시겠습니까? 814만 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한 인생 역전입니까? 번개 2번 맞으실래요? 그래서 대박 터뜨릴래요?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 역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바댜에 나오는 세일족수처럼 나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는 높은 곳에 있다가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는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수렁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웅덩이였습니다. 이 웅덩이 한번 빠지면 도저히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죄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했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환이었습니다. 이 순환은 내가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하기 싫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뜻밖이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계 상황은 최종적 포괄자 신을 알게 하는 암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 한계 체험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을 겪어보신 일이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거.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부도가 났어. 갑자기 사고가 났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 이 한계 체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포괄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서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메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고마울 따름이에요.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면 돼요. 이런 사람은 한계 상황, 한계 체험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 이 한계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최종적 포괄자 신을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학자 폴 틸레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심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연못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영문학자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인간은 한계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그 이유를 다 했을 때입니다.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깊은 인생의 심연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깊은 심연으로 뱃섬을 쥐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벌어요, 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 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1920년대에 칠레 구리 강산이 무너져가지고 지하 700m 갱도에 33인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적은 양의 비상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면서 69일을 견딘 끝에 구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금방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광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때 갱도 밖에서는 그 지하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하에 갇혀있는 광부의 가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애태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 700m 아래 광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하 갱도에서 파이프를 두드리고 기둥을 두드리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이 보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도 역시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맹목적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잠깐은 기다릴 수 있지만 오래는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두드리며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7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지체하지 마소서입니다. 첫 단어가 뭡니까? 기다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첫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시편 40편의 첫 단어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지막 단어는 지체하지 마소서입니다. 이 시편은 수미상관법으로 구성이 돼요. 첫 단어는 다윗이 나는 지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지하 갱도의 광부들이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지상에서 그 소리를 듣고 들었다 오바 이걸 보냈습니다. 아, 너희들 살아있다는 걸 우리 확인했다 라는 것을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지하 갱도에 있는 광부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제 살았다. 안심이 듭니다.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겠다.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 갱도에 죽겠다고,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두드리고 막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데 바깥에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지하 갱도에, 그 어두운 지하 갱도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금방 힘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하 갱도와 같은 거기서 갇혀있는 광부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호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하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듣고 싶잖아요. 확인하고 싶어서 막 귀를 기울이고 막 방법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들었다 오바, 이걸 보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 그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 너 힘들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들었다 오바. 이거 보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큰 안심을 얻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어 줬는데 다시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면 건져낸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건져내기는 건져냈는데 막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고 난 뒤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안심을 얻었어요. 완전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입에 찬송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찬송을.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고 저렇게 성공을 했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죽었어 저거. 그랬잖아요. 꼬마애가 그 거인 장수 앞에 나갔으니까 다들 쟤는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기는커녕 도망오기는커녕 그 무시무시한 장수를 죽이고 왔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죽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치듯이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망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때 시므이가 만약 다윗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요. 다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끝났다 저거는. 저렇게 나쁜 놈 말이야. 정권을 빼앗더니 잘됐다 이놈아.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 다윗이 회복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버림을 받아서 저렇게 집구석이 다 자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저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다윗 망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윗은 마치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될 때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체념한 채로 기다립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기다림은
창조적인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능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권 사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복권 사시는 분은 자살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권 샀는데 그게 당첨되면 어떡해? 나만 억울하잖아. 그래서 복권 산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왜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희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흔히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희망 고문. 희망을 주는 게 고문이다. 남녀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자가 결혼 허락을 하지 않아요. 결혼 승낙을 하지 않고 남자가 해주는 호의는 다 받아먹어. 그러면서 결혼 승낙을 하지 않아. 그건 남자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희망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인생 대박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고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기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가 막힌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경도의 광부들이 SOS, 우리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던 것은 경도 밖에 지상에서 누군가가 우리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의 이 구원 신호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우리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찬송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기가 막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찬송은 지옥 권세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이길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찬송을 깨닫게 했습니다. 너가 부르는 그 찬송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 찬송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찬송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절에 그럽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찬송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럭저럭 구원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립니다. 아니 놀랄 정도가 아니라 두려울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야,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고 저렇게 성공을 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세월이 지나면 압니다. 금방은 이게 안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살았던 부산의 그 골목에 우리 집만 딱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 한 가정만 딱 예수 믿었는데 뭐 세월이 30년, 40년 지났잖아요. 저는 벌써 나이 50이 넘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골목에 살던 분들 그 막 무당 섬기고 막 전보로 다니고, 예, 그랬던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자식 키웠던 사람들,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 놓고 그 자식이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2대 3대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무슨 뭐 떼돈을 벌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다른 게 뭡니까?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보입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을 보면 누군가 도우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자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을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키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늘 찬송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불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4절 이야기예요. 4절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 거짓 행하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며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으면서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 주었을 때 다윗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섰을 때 다윗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만 새 노래가 아니라 자기 인생도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회복될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아니 목숨 부지하고 겨우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못해서 의의가 없어 진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우뚝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인생 역전입니까? 정말 다윗은 대박을 터뜨렸어요. 대박을. 다윗에게만 이런 인생 역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생 역전, 대박을 경험합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SOS,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인생 역전, 대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생 역전, 대박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헛된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졌어요.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은 뒤에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웅덩이는 바로 죄의 웅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숱한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노년에 다윗은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았어요. 신복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붙여줬어요. 옛날 노인들 그랬거든요. 어린 동녀를 품고 있으면, 동자를 품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들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라고 아비삭이라 아리따운 여자를 신복들이 줬다고. 근데 다윗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품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크게 큰 코 다쳤기 때문이에요. 남의 집 여자 품었다가 인생 망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집안에 우화가 풍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죄와는 단절하려고 그렇게 결심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남은 여생을 성전 건축하는 데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많이 했던 다윗은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 다시 인생을 역전패하는 일이 없이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송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역전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늘어지는 승리하는, 독수리가 날려치며 올라간 같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